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저의 멘토가 되시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또 훈련시켜서 우리 금암선두교회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귀한 종을 사자를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금암선두교회에 축복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옥장로님 그 기도가 정말로 우리 보수교단, 고신교단의 전통적인 신앙에 의한 철저한 기도, 참 정말로 귀한 기도다. 그렇게 저도 나라사랑 기도회 지금 현재 본부장으로 기도에 대해서는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니까 많은 기도를 듣지요. 듣는데 옥장로님 참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원리를 따라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제가 생각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찬양대 찬양 정말로 잘 준비해서 봉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제가 인천의 최고 큰 교회들 목사님들, 최성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제가 가까이서 교제도 하고 또 이래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금암선두교회를 하나님 높이 세워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참 이 인천을 변화시키고 한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고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바쁜 중에도 또 아들 목사님이 오락하는데 또 내가 그 옆에 나오면 나도 또 안 좋을 것 같고 그래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왔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의 장중에 온전히 붙드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죄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과 악령의 세력을 능히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자를 부르시고 세워서 주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여와 성령의 충만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소속하여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여 장로님들, 장립집사님들, 부목사님들,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정성껏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고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들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권고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확립되어지게 하시고 주여 마귀의 역사 죄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이 물러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이가 조금 들었거든요. 나이가 조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나이가 조금 든 게네 이 신앙생활이 참 좋아요. 내가 만약 신앙생활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할 정도로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찬송가도 많이 부릅니다. 많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제가 27장 찬송의 날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27장 찬송은 저녁 찬송입니다. 그 아침 찬송은 거룩에 대한 찬송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저녁 찬송은 27장 찬송을 늘 부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27장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요. 감격해요. 거기에 보면 그 찬송을 보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왜 빛나느냐? 그게 찬송을 보면 2절의 찬송을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보좌와 한없는 자비를,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한없는 자비를 베푸는,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부르는, 늘 찬송 부르는. 왜 찬송 부르는? 3절 찬송을 보면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났어요. 그 영광 떠났어.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지극히 높은 보좌와 한없는 자비를 베푸신 그 예수님. 4절 보면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그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내 앞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탁 틀어주는 것이 뭐냐? 4절 찬송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되어지면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올 때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멘. 나 그 찬송이 참 제게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길이 뭐냐 하니까 첫째가 찬송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되지 못하는 면도 많이 있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상고해 가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참 은혜해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수종을 들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울 사도의 아라비아의 훈련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아라비아 훈련이라.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기초를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다. 완전히 변화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재직은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자기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가 되었든 근사님이 되었든 장로님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어야 이것이
신에게도 복이 되고 자손들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가 없이는 자기 자신이 불행하게 됩니다. 저는 한 4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에 23년을 봉사를 했습니다. 개척교회 한 4곳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 성장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성장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대한 체험들이 많이 있지요. 어떤 장로님 큰 교회에 섬기다가 저희 검사교회 와서 저한테 붙들려가지고 교회 섬기고, 그분이 지금 현재는 아마 60세가 좀 넘은 그런 장로님이 될 텐데, 그분이 부산대학 상대를 나온 분인데 아주 지식이 많은 분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교육적인 입장에 있어서 앞장을 서서 봉사할 수 있는 장로님으로 그렇게 좀 써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붙들고 교회를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졌어요. 잘못된 길로 됐어요. 예배당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리모델링 금액이 그 당시에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될 긴데 자기를 달라고 해요. 자꾸 자기도 내한테 달라고, 목사님 내한테 그 봉사 내한테 주이소. 내가 마땅한 직장도 없고 한데 봉사하고 또 수입도 없고 그래 하도록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장로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지익에 결정돼야 되는 기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정색을 딱 하면서 좀 안 된 말을 하면서 그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붙들었지요. 불행하게 됐습니다. 두 부부가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아주 급속도로 가는데 두 사람이 탁탁 빠져. 왜?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아가지고도 변화가 없으니까 변화되지 못했단 말이지요. 인간의 욕심 물려 잘못된 인간의 어떤 잘못된 그러한 길을 통해서 자기에게 달라고 재직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게 원리요 사실입니다. 받아들여야 되지요. 재직해 결정되도록 자기가 거기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불법이 욕망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겁니다.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어떤 율법학자로서의 자기의 명성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을 다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를 정면 핍박하고 반대하고 서서 활동할 때에 다메섹 도상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를 만난 그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는 큰 변화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다메섹에서 치유를 받고 그분이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나지를 아니하고 그 성경에 나타난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아라비아에서 얼마 있었느냐 하는 것은 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 사막입니다. 지금도 지역상 사막입니다. 그런 그 사막에 사람의 관계를 전혀 끊어버리고 외로이 홀로 그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온전히 받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변화되어진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변화된 것을 크게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인간적인 관계를 다 끊고 오로지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 예수 그리스도 관계,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변화되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재직으로 정말로 봉사하려고 하면 재직훈련 세미나, 재직훈련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간단한 시간에 제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 적어도 몇 시간은 가져야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예배 시간 30분 이하에서 어떻게 재직수련회를 할 수 있느냐 말이죠. 단지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것은 이 바울 사도의 세 가지 변화와 같이 이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면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체계를 이룬 것과 같이 금암 선두교회가 인천 아니라 서울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역사상에 하나님 앞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다 확신합니다. 첫째로는 변화가 뭐냐? 인격적인 변화이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자신감, 자존심, 자기 자존심 강했습니다. 꺾을 수 없는 자존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가진 이후에는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한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겁니다. 겸손하게 된 겁니다. 처절하게 자신을 친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신을 치고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어떠한 사상이나 이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겸손한 사람으로 그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겁니다. 자기 자긍심, 자존심, 어떤 교만, 어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는 교회에 있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직분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죽이고 자신을 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서 서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교회로 성장케 하시고 열매가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예. 교만은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재직 중에 자존심이 강하거나 자긍심이 강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떠한 그런 교만 의식이 있다고 하면 그는 정말로 자신에게 교회에 불행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처절히 자기가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처절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첫째 아라비아에서의 변화다 하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 둘째로는 그의 사상의 변화입니다. 사상이 변화됐다 그 말입니다. 예. 그는 자기 자신의 사상은 뭐냐? 유대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유대교회의 전통을 자기는 생명을 걸고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네, 그런 사상입니다. 그것이 유대교회에 있어서 유대인에 있어서 전통입니다.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주의,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이것이 완전히 응집되어 있는 그러한 바울이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 보면 그것을 감히 할 수 있습니다. 감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적인 정통 발을 정자 정통적인 사상을 확립하게 됩니다. 완전히 율법주의에서 이탈되어지는 그 사상을 자기가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세운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그의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통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그는 기독교 교리를 그리스도의 계시로 통하여 확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거역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체계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사상으로 나의 것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모든 삶의 근원으로 삼아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을 들어서 서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제가 가서 목사님 나는 뭐 그분에 비해서는 정말로 차이가 많지요. 영적으로 차이가 많지요. 또 교세적으로 차이도 많지요. 그러나 제가 확신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 너는 사람이다. 네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 뜻을 가지고 당신에게 내가 왔다. 내가 자기 한편 그래 못하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담대했죠. 전 목사님 11월 9일 날 부산에 내려와서 집회를 해야 됩니다. 잡채버시. 개혁이 너무 많은데 시간을 무슨 소리 합니까? 하긴 하십시오. 딱 보니 아이고 그날만 빠졌네요. 가겠습니다. 누구 개혁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책의 정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생명보다 중요한 겁니다. 귀한 것입니다. 예, 고신교단의 그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 신앙의 정통을 팔아버리고 무슨 이적이 나타난다, 방언이 나타난다, 어떤 무슨 희한한 어떤 투시가 있다. 신앙의 정통, 그것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재직이 돼야 그 재직을 하나님이 들어서신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개혁, 자기 유익 이거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서시겠습니까?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놓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게 참 재직입니다. 참 재직. 세체가 뭐냐? 바울 사도의 세체 변화가 사명의 변화입니다. 사명이 완전히 변화됐다. 사명의 변화. 그러니까 그는 아라비아 이 사막에 와서 훈련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행함으로 거룩하게 된다. 행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면에 그는 사명감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만나고 다메섹에 그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훈련을 받는 중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방의 사도로 그는 자기가 가져야 될 사명에 대한 확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하나님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책임, 그것이 영화롭다. 세상에 무슨 직임과 더불어 바꿀 수 없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자가 되어진 것은 큰 영원한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된 내가 어디로 가도 자긍심을 가지고, 대통령으로 있는 박근혜 씨가 저를 타격해서 목사님 압수하십시다. 압수하십시다. 무슨 소리야? 나 하나님 종이야. 어찌든지 대권을 만나 충성을 해야 돼. 하나님 충성을 해야 돼.
그래 한 모신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좀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참 신비로워요. 간증을 그래요. 신비로워요. 어떤 때 어려움을 당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딱 접촉이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나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로 존귀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봉사하는 직원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건 영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 사도가 이방인 사도 웃긴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날 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직임을 받았다는 확신을 그 자신이 가졌을 때에 그것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자기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참으로 전적으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는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9절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엄이 되고 내가 떠날 기한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승리의 궤가를 부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 내가 이 땅 위에서 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변함이 없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여기에 대한 확립을 아라비아 강야에서 훈련을 통하여 확립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그 훈련을 통하여 이런 변화가 되어진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의 인격의 변화, 그의 사상의 변화, 그의 사명의 변화, 이것이 아라비아 사막의 훈련을 통하여 확립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훈련이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재직들의 깊은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바울이 훈련한 같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야 돼요. 훈련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모압 평지까지 이끌어 가도록 한 모세를 하나님이 얼마만큼 준비시켰습니까? 훈련시켰어요. 얼마만큼? 그 성경에 보면 40년이 찼을 때에,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그 양치는 일이 40년이 일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했습니다. 80년 동안 훈련을, 8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얼마만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울을 몇 년 동안 쫓겨다녔습니까?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렇게 아주 모진 훈련을 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성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몇 년 동안 준비했어요? 3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몇 년 동안 훈련시키느냐? 3년 동안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총체해서 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과정들을 다 거쳐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사도로 세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훈련이라는 게 중요하다. 우리 김 목사님도 부모의 설하에서 훈련 받도록 하시고 대학과 신학교에 훈련을 받도록 하시고, 참 미국에서 제가 한번 갔는데 내 자부는 장사하고 아이는 대학교에서 그 설거지하고 모든 고난의 훈련을 받도록 하시고, 저는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네. 내가 목사로서 그래도 총회 부총회장으로 출마를 한 그런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치하거나 아들 때문에 정치하거나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로 하나님 보내십니다. 모진 시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이 바뀌어 주신 것입니다. 훈련 없이 이 재단에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아라비아 강야에서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불어 피눈을 나는 3년의 과정에 훈련을 경험하고 이런 인격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사상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사명의 변화가 일어난 거지. 이런 변화가 되어졌을 때 신자로서 사회, 신자로서 가정, 신자로서 재직으로서의 경제 문제, 신자로서 교회 행정 문제, 신자로서 전도 문제, 신자로서 기도 문제, 신자로서 예배가 시작하면 제일 앞자리에 와서 그 자기의 자리를 딱 차지하는 시간이 되기 전에 10분 전에 와서 딱 차지해야 하는 그런 예배 훈련, 이런 여러 훈련들을 내 마음속으로 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쌓고 경험했을 때 정말로 그분은 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정말로 그분을 들어서시고 성령께서 매일매일 그 마음속에 역사하사 축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훈련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내홀로 하나님과 더불어 치열한 그러한 그 야폭강변의 실험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그는 마귀가 웃는 일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실패자가 되어지게 되는 것, 그렇게 된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암선도교회 재직 여러분, 바울사도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아라비아 강야의 훈련이 있기를
누가 뭐라고 해도 내 홀로라도 아라비아 강야의 훈련이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이, 사상이, 여러분의 사명감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주의 종들,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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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에 수용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